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소리도 달라진, 아마 제 목소리가 달라져서 그런 것 같고요. 선명해졌죠. 빔 프로젝트를 바꿨습니다.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얘가 그냥 아예 바뀌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노안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나 그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일까? 그래서 이게 제가 점점 눈이 나빠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빔이 7년을 쓰다 보니까 이 램프 수명이 다 돼가지고 약해졌던 것을 바꾸니까 이렇게 화나고 소리도 잘 달라졌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요셉 전사님 어머니께서 오늘 같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요셉 전사님 사역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서 우리 권사님께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무더위 속에서 힘드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너무 더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피할 수 없으면 이게 좀 즐겨야 되겠고, 즐기는 방법은 이열치열입니다. 그렇죠. 이런 날 너무 더우니까 교회 오기도 사실은 싫고 교회 오기도 귀찮고 계속 에어컨 바람 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오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은 피서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주님의 능력을 얻고 다시 충전되어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스탠다드고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우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를 하고 가장 응답되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해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니 다른 것은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거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할 때 이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기도해왔고 그렇지 못하고 결정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실수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할 때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떤 딱 한 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이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에 있어서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느 한 것으로 딱 정할 수는 없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성경의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는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얘기했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기도는 절대 바뀔 수 없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거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면 이게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변덕이 있으신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안 하실까? 하나님 거짓말쟁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둘 다가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바뀔 수 있는 뜻이 되고 바뀌지 않는 뜻이 되냐면 이것이 달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달라요. 서로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하나는 불레라는 단어인데 뜻인데 불레예요. 이건 뭐냐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나타낼 땐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뜻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델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여지가 있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델레마예요. 이건 뭐냐면 허용적인 뜻이라고 그래요. 불레는 주권적인 뜻, 바뀔 수 없는 뜻. 델레마는 허용적인 뜻, 바뀔 수 있는 뜻.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지금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는 뜻인지 바뀔 수 없는 뜻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는 뜻인가요? 없는 뜻인가요? 이건 바뀔 수 없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마귀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어렸을 때, 또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에게 이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슈퍼스타의 길을 가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딱 받쳐주는 것만 보면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인지 알고 다 따라다닐 거야. 굳이 십자가 칠 필요 없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싸움을 하시죠. 뭐라고 그러시죠? 만일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다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막 예수님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이 길을 가느냐. 그때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원대로가 뭐예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뜻이에요. 그러나 델레마는 바꿀 수 있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천사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바뀔 수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영혼들을 끝까지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혹시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중보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보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의인 몇 명?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실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민족을 쓸어버리고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신다면 하나님, 이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번만 이 백성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요? 차라리 이 백성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바뀔 수 있는 뜻일까요? 바뀔 수 없는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입니다. 바뀔 수 있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왜 대단한 것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왜 대단한 분들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장로교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교리가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예정이라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운명론으로 생각해요. 숙명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건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변하지 않는 뜻이면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저절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섭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섭리는 뭐냐면 이렇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좋은 계획들,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청사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좋은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청사진이 있는데 이 청사진이 그 청사진대로 집을 지어야지 그 집이 나오는 거지, 청사진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지으면 다른 집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최고의 계획이에요. 가장 완벽한 계획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순종해서 이 집을 짓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안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간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간다니까요. 내 뜻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냐? 자기가 그렇게 가놓고 왜 하나님 앞에 덤태기를 씌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딜레마예요. 딜레마.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변할 수 있는 주권적인 뜻이든지 변할 수 없는 허용적인 뜻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권적인 뜻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고, 허용적인 뜻은 그 뜻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어딜까요? 하늘나라겠죠.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하늘나라라는 게 무슨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재현되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자막 없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수종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 바로 순종으로 움직이는 이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땅에서도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거절되어지고 거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요? 누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지금도 이 금요심야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다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기도라는 것은, 저는 참 기도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기도의 정의가 너무 멋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타이틀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타이틀 뭐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안수집사, 집사라는 이 타이틀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천만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천만에요. 제가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타이틀이 없을지라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 때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에 허덕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비를 내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비를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 성에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건 뭐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성령 임재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약속은 하나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나에 대해서 너무 좋은 계획과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알 거예요. 뭐 우리 사형리에 다 외웠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혹시 기도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고 합니다.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과 약속과 섭리는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내가 기도하든 않든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지. 그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는 들을 수 있죠. 근데 뭐 나와서 설교 듣는 거나 집에서 설교 듣는 거나 뭐가 다르냐?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오는 자리. 말씀을 듣는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절대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정죄하시면 안 돼요. 왜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의 자리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절대 정죄하시면 안 돼요. 왜 정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하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나도 안 나오고 싶은데 근데 난 나왔는데 저 사람이 안 나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서 정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나도 똑같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나온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난 여기 왜 나와 있지? 그럼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은 정말 이 자리가 좋은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실은 여러분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럴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나온 분들이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예배를 나와라 뭐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예배 나온 여러분이 복 받으시고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넘치시고 예배 나와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으시면 돼요. 그리고 못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서진이에게 맛있는 피자를 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형한테 말하지 마라. 너한테만 사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기가 막히게 약속 지킵니다. 왜냐하면 형이 이 먹는 자리에 안 온 거 안타까워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요. 형 왜 피자 먹는 자리도 안 오냐고 정죄하지 않아. 기가 막히게 약속 지킵니다. 그건 아빠하고 너만 아는 거야. 왜요? 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신 분이 복 있는 거고 어떤 사정이든 못 오신 분들이 사실은 그 복을 놓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자리에 없거나 예배 자리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나도 나오기 싫었다는 표현이에요. 나만 억울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만 걸려가지고 나만 억울하게 나왔네. 저 사람 집에서 쉬고 있을 텐데 사실은 나도 쉬고 싶은데 나만 혼자 나와서 있는 게 억울한 거예요. 절대 억울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억울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나온 거?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현재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다른 쪽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최선의 결과예요.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됐어요. 그거는 최선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 목사라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 욕심이 들어가고 제 생각이 들어가고 제 뜻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제 욕심이 들어간 제 뜻이 들어간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지 몰라서 아예 기도 안 해버릴래요.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난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게 하세요. 아예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내 뜻대로 기도할지라도 자꾸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0배 100배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서 이루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럼 기도 안 할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덧붙여요. 하나만.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기도가 만약에 내 욕심이 들어있는 기도라면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 들어가는 내 뜻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들어갔는지. 그러면 대부분 내 욕심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 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가장 선한 결과인 줄로 믿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생기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궁금한 이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들 있으세요. 근데 그 노하우가 영 잘못된 노하우도 있고 정말 좋은 인도를 받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취했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성경을 안 읽어. 저는 놀라워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도 절대 성경을 안 읽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분들은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매번 달라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 오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와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올 때 또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꾸 뭔 소리가 들리니까. 자꾸 직통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아니어도 직통계시라는, 즉 이 직통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 하나님이 직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관계예요. 이런 분들은 목사도 안 보입니다. 본인이 최고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돼요? 나는 되는데? 그러면 목사도 없어요. 그냥 직통이라는 이 말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직통 계시를 받는 거 가지고 뭐 돈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냐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야, 너 이렇게 해. 야, 하나님이 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해. 그럼 마치 노예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있어요. 시원해. 뭔가 바로 답이 나오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자판기인가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누르면 바로바로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니까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게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뭐죠? 내가 원할 때 뭐죠? 하나님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한계 있는 존재,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기도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게 내 모든 이 두뇌는 멈춰 있고 그냥 인간적인 내 모든 두뇌의 기능은 멈춰 있고 뭔가를 자꾸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어떨 때는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하면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하면 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이디어와 이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돼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오늘 동대문으로 가라. 너 오늘 서대문으로 가라. 오늘 너 양말 신을 때는 오른쪽부터 신어라. 오늘 물가에는 가지 마라.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은 광신이나 맹신이 아닙니다. 광신은 뭐예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고 믿는 게 광신이죠. 맹신은 뭐예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고 믿는 게 맹신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지정의, 인격이에요. 인격. 지정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죠?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스톱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머리가 스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생각이, 깨달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합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만 목회를 해도 목회가 성공한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성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술은 우리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우리 이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성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성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막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기를 막 자꾸 그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왜 안 돼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가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을 살피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획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환경이 막히고 어디가 열린 거예요? 유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막히면 막힌 데서 막 계속 있지 말고 열린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물론 때로는 앞에 성경과 말씀이 없이 어떤 분은 환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환경이 막혔어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환경적으로 막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이 환경이 딱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닫기도 하시고 환경을 열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환경,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된다. 100%는 아니어도 90% 이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런데 잘못되면 어떡하죠, 목사님? 여러분에게 안심시켜 드릴게요. 뭐냐면 이 델레마라는 하나님의 뜻은 불레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제가 100%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 선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잘못 선택한 부분까지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세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잘못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는 했지만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자리에 있는가. 이 자리 문제에 있어서 내가 건강한 자리, 헌신의 자리, 건강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자리, 성숙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절이에요. 1절.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갈 것 같으세요? 안 가요. 왜?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이쪽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니까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 뜻 알아도요, 그 뜻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니까 한 15,000명이 모이는 집회에 강사로 좀 와달라고 그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사양하고 거절하니까 그 집회를 주관하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100명도 아니고 15,000명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의를 거절하시겠다고요? 이건 목사님 15,000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한테는 15,000명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느냐 아니냐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15,000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100명이 모이는 자리로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숫자이지 않거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원하시는 뜻은 다른 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